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영역을 영원히 밝게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보고 있으니 바로 영접되리라.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게 하시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의 또 기대하심을 또 기다림으로 인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제단,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제정외에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출세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의 동역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 재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기도가 넘쳐나게 하시고 날마다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가족들의 아픔이 나의 눈물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군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몸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것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시옵시고 일일이 부족한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일일이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또 귀한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족한 것들 일일이 채워주시옵시고 또 독수리 날개친 것 같이 날마다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역에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지 저희들에게 또 능력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랑고 바람께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부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고통의 아버지 감사의 제목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들이 하나님 또 믿음의 재료들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해주시는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귀한 나의 빽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원하고 또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분량대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작은 그 달란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원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물으실 때 삶의 주인은 예수라 고백하네.
삶의 주인은 예수라 고백하네. 재물이 전부니 세상 밖에 예수가 전부라 고백하네. 이 예물은 주님의 것, 나의 삶도 주님의 것.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한 주일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한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자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 음성 듣고 돌아가며 저희들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오늘 반년 동안 지켜주신 그 크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그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저희는 아시오니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다음 시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러 나왔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환경과 감정 가운데 나왔습니다. 성령님 우리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과 환경과 감정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풍성히 부어 주셔서 변화되어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신방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루들 계십니다. 주님 아시는 주님 그 부위부위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안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픈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영광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상 복된 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또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은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암송 9절 이번 달 율대상 4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율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리추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리를 심고 보리 이제 심고 거둔 다음에 이제 벼를 심어서 가을에 이제 추수하게 되는데 맥주 감사 주일은 7월 첫 주입니다. 첫 주. 왜냐하면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 지켜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옆에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자,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야베스 기도 2입니다. 2.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오늘 우리가 야베스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존귀한 자.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저희들이 듣기 좋은 소리로 바꾸면
다른 형제들보다 성공한 자. 네. 또 성경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형통한 자. 또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걸로 바꾸면 정말 진짜 행복한 자. 누가요? 야베스가. 네.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시죠. 행복하시죠?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야베스가 정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떤 타고난 조건, 그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고통. 그래서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김고통 씨, 박고통 씨, 이고통 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성이 좀 있어요. 권 씨, 권고통 씨, 권고통 씨가 지금 오늘은 고통이 아니겠죠. 어저께까지 그제까지 고통이었어요. 시험 봐가지고 중간고사 보느라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시험 공부를 안 해도 시험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는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부모님들 욕심만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냐 이렇게 하는데 다 이게 신경 쓰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의 그 이름만 봐도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난사를 했을 수도 있고 야베스를 임신했을 때 또는 태어났을 때 사업이 망했다든지 남편이 죽었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가운데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야베스가 종기한 자가 된 거는 어떤 태어난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건 뭐였느냐? 야베스의 기도 때문이었다. 이렇게 했죠. 이게 우리가 암송 구절과 하는 야베스 4장 10절 말씀이죠. 자,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복을 주세요. 전에 이제 한글에는 복의 복을 더 주세요. 그래서 복의 복, 강조한 거잖아요. 나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의 의미가 뭐냐?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질 수 있는 어떤 물질, 명예, 권력이 아니라고 했어요. 야베스가 구했던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은혜.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초자연적인 은혜라는 은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은혜가 바로 복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야베스는요 복을 달라고 했지만 어떤 기도를 하지 않았냐? 언제 주세요? 어디서 주세요? 어떻게 주세요? 그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런데 그냥 나에게 뭐라고 했어요? 복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 복을 주세요. 자 오늘은요 야베스가 이제 복을 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첫 번째가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빈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그랬어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이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라는 말은 뭐냐면 이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는요 사사기였어요. 사사기.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7년 전국 정복을 하시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7년 동안은 12지파에게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땅은요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차지한 땅도 있었지만 조금 게으르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 가나안에서 살고 있었던 원래 사람들을 다 못 쫓아내고 함께 거하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험준한 산지라든지 척박한 땅 같은 경우는 아직 미개척지로 있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나누실 때 어떤 방법을 나누셨냐면 제비뽑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여기는 뭐 유다 땅, 여기는 뭐 스불론 땅, 여기는 뭐 가나안 요셉 땅 이렇게 이제 에브라임 땅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해줬어요. 그리고 가족 그 가문에 보면 이제 가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구에는 구역 식구들 그래서 구역별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 또 구역에도 구역 식구들이 있으니까 식구별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 그래서 다 하나씩 이렇게 땅을 이렇게 분배 받았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농경 시대니까 그 방법이 오직 하나,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서 농사를 짓든지 목축업을 하든지 우리로 이야기하면 밭을 가꾸든지 해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업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몫이 있어요. 근데 이 야베스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야베스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그 모든 역사들을 이렇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내가 예를 들어서 1000평의 땅을 내가 분배받았는데, 야, 이것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2000평, 3000평 더 나아가서 10,000평의 땅도 허락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죠. 또 10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자, 이재명 대통령은 몇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까요? 5,000명. 에다가 플러스 외에서 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대통령이니까 뭐예요? 일본에도, 중국에도, 미국에도, 우리 동남아에도 많은 영향력들을 미칠 수 있는 자리가 대통령이라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뽑혀야지. 무엇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뽑혀야 돼요. 그죠? 성격이 조금 거시기해도 대통령으로서의 그 직무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버럭버럭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대통령이 버럭버럭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향력,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내가 우리 가족에게 주고 흘려보낼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지위와 내가 어떤 그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구했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래서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 당시에는 뭐예요? 땅이니까 땅을 넓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자, 이 땅은요, 어떻게 보면 해변, 경계, 그런 말로 번역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베스가 월스트리트, 여러분 월스트리트 아시죠? 저는 못 가봤지만 미국에 주식 같은 거 하는데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기 그 코엑스 앞에 거기를 뭐라고 하는데, 제가 양주 사람이어가지고 서울 사람 살아봐서 거기에 보면 증권사들도 많고 투자사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도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야베스가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던 그 주식 투자가였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기도를, 하나님 제가 투자한 주식의 가치를 올려주세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10,000원에 뭔가를 주식을 샀으면 그 주가가 어떻게 튀어야 돼요?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돈도 벌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성장하면, 기업이 여러분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사업이 확장됩니다. 사업이 확장되면 어떻게 돼요? 고용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IMF 때 힘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회사가 망해가지고 기업이 망했어요. 뭐 일할 곳이 많다고, 세상은 넓고 일할 곳은 많다고 했던 회사가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야베스가 그 주식 투자가였으면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죠. 내 사업장을 어떻게 해요? 확장시켜주세요. 뭐 때문에요? 단순히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사업이 확장되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단 말이에요. 고용 창출도 이뤄낼 수 있고, 그리고 직원이 100명보다 1000명이면, 아니 1000명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내가 예수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전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10명이 믿는 것보다는 100명이 1000명이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확장되는 거죠. 확장되는 거죠. 자, 교회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도 청지기 교회, 뭐 이사 갔지만 SL 교회, 그 옆에 주산학 교회, 뭐 기타 등등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있어요? 아니에요. 미국에도 있단 말이에요. 주한이하고 요한이가 미국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다가 잠깐 효도하고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나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어찌됐든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죠. 자, 그 일을 위해서 이 야베스가 뭐라고 했어요? 나의 지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넓혀주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영향력들을 넓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 야베스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왕 되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제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이는 뭐에 불과해요? 숫자에 불과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어떤 삶이 있어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영원해요.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영향력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끼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 자,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왕 되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제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대표적인 분이 누구였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달려간다 그랬어요. 편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자, 죽을 날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수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대요. 앞이 중요한 거야. 앞이. 왜? 아직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뭐예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이어지기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 많은 영향력들을 지금 더 하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힘차게 달려갔던. 그래서 아마 요즘 단어로 그 사도 바울을 이렇게 우리가 취재를 해보면 아마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우리 사도 바울 노익장 대단하다. 노익장. 여러분 그 얼마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그 유튜브를 보는데 가끔 이제 그 알고리즘으로 뜨는 게 뭐냐면 뱃살 타타 뭐 이런 알고리즘이 떠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잘 보게 되는데 60 후반인가 70대 초반인가 헬스 트레이너가 계시더라고요. 남자분인데 와 진짜 여러분 그 저기 지하에서 들어다 보시면 우리 그 옆에 PT샵 관장님 이게 프로필 사진 보셨어요? 멋진 사진이 있는데 와 그만큼 그 나이 그 몸매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복근 갖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시면 안 되고 적당히 복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그리고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나의 지경을 넓히실 수 있는 거예요. 넓혀주실 수 있다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야베스 기도를 살펴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야베스가 이 기도를 했는데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야베스 기도를 다시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야베스 기도를 처음 접했던 때가 2000년도였던 거예요. 2000년도. 우리 큰딸 흥혜영이 태어났던 그 해요. 2000년. 그래가지고 너무 은혜 받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이게 잘 안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셨더라고요. 내 욕심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뭘 제가 잊어버렸냐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건 안 구했는데 야베스가
저는 구했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게 내 생각하고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 응답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사역했던 데는 광역시입니다. 광역시예요. 그래서 그 구가 5개 있고, 그래서 구청장이 5분 있는 동네. 그러니까 시장이 5시장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저희를 그리고 저희 가정을 양주로 옮기셨어요. 양주는 시잖아요. 근데 어디시에요? 경기도 수도권. 그래서 사람들이요 양주로 간다고 하니까 서울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수도권이요. 그래서 지사 와서 살아보니까 이 광역버스가 너무 잘 돼가지고요. 얼마 전에 잠실 야구장 가서 야구 보러 갔었는데 1,300번 딱 타니까 데려다 줘요.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동네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네, 못 깨달아서 그러지.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래 사시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이제 권사님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려워. 왜냐하면 내가 아는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다 보니까 여기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별로 교제를 안 하시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남들을 이렇게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 브루스 목사님이 이 기도를요, 그 성지순례를 하시다가 어느 카페에 가서 이제 커피 마시다가 이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남자가 찾아왔어요. 미국인이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근데 거기 미국이 아니니까 미국 사람 만나서 반가웠는지 우리도 이제 어디 가서 외국 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잖아요. 여러분 단체 여행 가다가 우리도 깃발 들고 있는데 저쪽에서 깃발 들고 오면 반갑잖아요. 한국말 이렇게 들리고 그런 것처럼 와서 이제 이야기로 물어보고 그래서 여행 왔다 그러니까 느닷없이요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냐면 자기 아내가 방금 자기한테 선포했대요. 헤어지자. 이 남자 너무 고민스러웠어.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했더니 이제 이분이 이 목사님이 듣고 상담을 해줬어요. 성경적인 과정.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 부부의 관계가 되느냐. 그래서 그걸 듣고요. 이제 희망을 갖고 집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했죠. 가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내가 배를 타고 떠나기 전에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배를 타가지고 배가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도 안 와요. 근데 배가 막 떠나는 그 순간 저쪽에서 부부가 오더래요. 그리고 그 남자가 큰 소리를 외쳤대요. 우리 이혼하네요. 앞으로 같이 잘 살기로 했어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기도를 하고 많은 영향력들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기차로 여행을 하는데요. 또 기차에 식당간에서 밥을 먹으면서 또 그 기도를 했더니 어떤 중년의 여인이 있다고 오더니 딱 봐도 목사님이시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도 어떻게 목사같이 생겼습니까? 참 이거는 목사같이 생기셨던 말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신가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새벽 예배 받아 요한계시록 묵상하는데요. 적그리스도 666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여기에 대한 말이 많아요. 어찌됐든 적그리스도 와갖고 내가 그걸 못 알아봐가지고 뭐 그걸 그 적그리스도 넘어가지고 죄질까봐 나 그것이 고민이 돼가지고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그런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요한계시록을 잘 풀어주셨죠. 그랬더니 평온한 마음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걱정이 있냐? 나 갑자기 와갖고 나한테 이혼 상담을 해. 갑자기 나한테 우리가 평신도라면 요한계시록 상담을 하면 내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해줘?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기도를 안 해. 나의 지경을 펼치라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 걱정해서.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지역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냐면, 자, 나의 능력 플러스 나의 경험 플러스 나의 훈련 플러스 나의 인격과 외모 플러스 나의 과거 플러스 다른 사람의 기대가 나에게 주어지는 지역이다. 내 지경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지역에 만족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스가랴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는 배운 거 없어요. 자기는 말도 잘 못해요. 자기는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나의 지경을 내 지역을 넓혀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선한 영향들을 끼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기상법을 해야 되냐면, 자 나의 의지와 연약함, 우리 연약하잖아요. 더하기 뭘 더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초월적인 능력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시죠? 거짓말. 네, 거짓말을 진짜 잘해요. 최초 했던 거짓말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안 죽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리고 예수님한테도 와서 사기쳤어요. 높은 데 가가지고 다 보여주면서 이거 다 내 거니까 나한테 절해라 줄게. 그게 왜 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건데. 아니 그런 사기를 쳤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전세 사기가 그런 거잖아요. 지 것도 아닌데 지 것처럼. 때로는 막 중개사까지 하고 같이 공부해가지고 막 사기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나의 의지와 연약함 플러스 하나님의 뜻과 초월적인 능력이 바로 나의 확장된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초월적인 능력을 안 보태요 자꾸. 근데 더하기를 하셔야 된다. 이게 우리의 계산법이에요. 알겠죠 우리 청소년 친구들? 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 딸 중학교 졸업식 갔더니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데, 야 너희는 전반전에 반쯤도 안 지나서 들어요. 축구가 90분이잖아요. 전반전이 4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3 정도 되면 15장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반쯤밖에 안 지난 거예요. 지금 인생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격려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삶을 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몇 년을 사셨는지 모르지만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도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초월적인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던 분 날마다 봤어요. 구걸밖에 할 수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 돈 없어요. 돈만 있으면 1억, 2억 막 주고, 만약에 자기가 죽은 자도 살리신 의사 같았으면 그렇게 수술해가지고 다리라도 고쳐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있는 게 있었어요. 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더니, 선포했더니 일어나 걸어버렸어요. 자, 이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우리의 삶에 더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더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빈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넓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면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뭐냐? 주의 손으로 나를 뭐예요? 도우사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여호수아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심이라 하라. 또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랬어요. 자, 이 손, 하나님의 손, 여호와 손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던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같이 해주세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제가 하기에는 일이 너무 커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는 성경의 표현이에요. 자, 신약세대에 오면요, 사도행전 1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도 주의 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했던 기도예요. 어떤 기도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겁쟁이 베드로가 답이 되셨어요. 얼마나 겁쟁이였느냐? 이 모닥불을 피고 있는데요, 한 여종, 어린 종, 얼마나 어렸을까요? 요한이만큼은 요한이보다 좀 컸을 것 같고, 초등학생? 중학생? 모르겠어요. 어린 종이요, 베드로 딱 당신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 같은데, 당신 예수님이 제자였던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 겁먹어가지고 죽을까봐, 나 예수님 모른다, 나 그 사람 절대 모른다고 막 저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숨었어요. 안 잡혀가려고. 그런데 갑자기 시간이 지났는데 막 사람들이 막 이 거리에 나와가지고요, 막 떠드는 거예요. 떠들어. 어떤 사람은 막 유대인들이 알아듣는 말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우리를 향해 영어로 했다가 영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불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독일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긴 몰라도 뭐 거기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설마 이제 그 아마존 강에서는 안 왔겠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어찌됐든 거기에 모인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의 말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가 너무 전파되니까 베드로와 요한들 막 지도자를 잡아다가 몇 때리고 막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쫄 잘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능력이 하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쫄 잘했어요. 뭐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이랬어요. 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뭘 찾으시느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사람, 자기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을 찾는데요. 무슨 이야기냐?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여전히 찾으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능력은 무슨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려봤겠지만, 불교에서 그게 뭐 아주 높은 위치까지 하셨던 분이요, 억울하게 횡령죄로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감옥에 할 일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원래 불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이니까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읽는 책들을 다 갖다 읽었어. 그래서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어. 그랬더니 그 책을 나눠주신 분이 뭘 줬냐면 성경을 주더래요. 스님한테. 그러니까 존심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성경을 읽어? 근데 너무 심심해갖고 읽었대. 그래서 쭉 읽다가 어디서 이분이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됐냐면요, 나인성 가봐. 자, 불교에도 비슷한 이야기 했대요.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 죽게 생겼다고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부처님이 저 마을에 가서 사람이 죽지 않는 집안을 찾으면 그 집안의 어떤 가장의 그 윗도리를 갖다가 입히면 네 아들이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엄마가 쫓아갔죠.
그래서 그 동네 다 뒤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왔대요. 하는 사람 이야기가 뭐예요? 아니 부처님, 안 죽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저한테 그런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 다 죽어. 그러니까 네 아들도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인정해라. 이게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격받고 그분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신학해가지고 목사님 되신 거예요. 이 능력, 부활의 능력이 성령 충만이고 그 능력이 누구와 함께해요? 나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까 그 계산법, 나의 능력, 나의 연약함에다가 뭘 더해야 돼요? 하나님 능력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그라미가요 100개가 됐든 1000개가 됐든 10,000개가 됐든 그 가격은 얼마입니까? 그 숫자의 값은 얼마예요? 동그라미가 1000개라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어려워요? 0이잖아요. 0. 그죠? 근데 맨 앞에다가 1이 됐든 2가 됐든 3이 됐든 9가 됐든 뭘 됐든 쓰게 되면 동그라미가 2개면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면 100이 되는 거고 동그라미가 1000이면 1000 세봐야 돼요. 안 세봐서 몰라. 그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고 야베스가 그걸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정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역대상 4장 10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함께 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불과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무슨 기도를 했냐면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도 했어요. 자, 마귀는요 우리가 잘 되는 걸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못 살게 주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막 다니면서 막 겁 주는 거예요. 막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겁을 주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네. 자,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나라가 줄어들어요? 마귀, 사탄의 나라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위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지 않게 만들겠죠. 우리의 지경들이 넓어지지 않게 만들겠죠. 우리의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도록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을 때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기 안 당하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사기꾼을 안 만나는 거예요. 가끔 문자 오죠. 뭐라고 해야 되고 가끔 이렇게 눌러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문자들이 와요. 근데 안 누르죠. 왜요? 우리는 알아요.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 알아요. 알려줘가지고. 근데 아예 안 받으면 어떡해요? 아무 말도 못했다. 안 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아예 이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어리석어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시험 들었거든 거기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했어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오늘 또 환난 없는 삶, 오늘 또 근심 없는 삶 살게 해주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은 뭐가 없다고요?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심. 야,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이 보너스로 1억을 딱 줬어요. 그러면 근심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1억은요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은행에다 놔둬야 될까? 아니면 그 금고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넣어놓을까? 이걸 5만 원짜리로 놔둬야 될까? 아니면 금괴로 바꿔야 될까? 아니면 달러로 바꿔야 될까? 이게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은행을 넣어도 어떻게 국민은행을 넣을까, 신한은행을 넣을까, 아니면 가까운 농협을 넣을까, 신협을 넣을까 이렇게 고민되는 거예요. 고민.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부유함은 근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근심 없는 삶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계속 근심하면서 사실 거예요. 근심 없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아멘. 자, 빌보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보신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구약에 야베스가 있었다면 신약에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계속해서 달려가는 인생. 하나님 부르신 구름의 상. 저 천국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근심을 벗어나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멘. 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야베스 기도를 집필하신 이 브루스 윌키슨 목사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조언, 지침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기 중에서 목이 아프니까 제가 1 하면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겁니다. 자, 1. 내일 아침에 야베스의 기도를 하고 뼈에 주냐 달력이나 2. 야베스의 기도를 적어서 성경책이나 수업 안에 그리고 마음에 가서 쓰고 그것을 보내다가 당신의 새로운 비전을 되새겨봐. 3. 다음 한 달 동안 이 책을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읽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중요한 내용들을 보여주시길 기도하라. 4. 당신의 새로운 기도 습관에 대한 결심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당신의 시행령을 발견하고. 5. 당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변화를 특히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만남이나 야베스의 기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새롭게 주어진 기회들에 대해 기록하기 시작하라. 6. 가족과 친구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야베스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라. 아멘. 네, 여러분,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네, 주보에 다 기록해놨습니다. 주보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도 야베스가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네,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는 원래는 야베스 기도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넘겨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그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가진 우리가 기도합니다. 능지 못하신 그들을 가능하신 주님, 아버지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나의 지경도 넓혀주시옵소서. 단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이 하여 주시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이 살게 하여 주시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없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없는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근심이 없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원합니다. 나는 고백하고 섬기고 주는 교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 부시하는 교회, 하나님의 불을 백설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야베스의 기도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구했습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없는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교회 되게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는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는 일꾼들 배출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 마음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신 성령 함께 하시니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존귀한 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을 위해 환우들 위해 수험생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